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주인이 그 종들에게입니다. 이 말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종들이 되는 성도들에게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일명 종말론 강화에 속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24장, 마가복음에는 13장, 누가복음에는 21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참고하면서 오늘 주인이 그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의 서두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고 그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은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초림하신 이후부터 줄곧 마지막 때이지만 그 마지막 때 중에도 가까이 온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신 말씀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눈앞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에도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 중에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이 말씀 바로 뒤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그리고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의 때를 노아의 때에 비유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 하신 그 날부터 다 만들고 이제 문을 닫으시는 그날까지 일반적으로 말하면 약 120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80년이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은 120년,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로서의 홍수 심판 예고를 받으면서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즉 온통 세상의 일에 몰두해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그저 세상에 몰두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온통.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두 여자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예배의 예의는 적절하지 않지만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배를 드리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시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사람은 버려두신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다 데려감을 당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바라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이 오실 때 다 들림 받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배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일이 예수님 재림의 때에 있게 될 것이기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 노아 방주의 문을 닫기까지 사람들은요, 방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세상적 일에만 다 관심 가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는데 똑같이 밭을 갈고 똑같이 맷돌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밭을 가는 사람, 맷돌질하는 여인 중에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데려가시고 깨어있지 않은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 말.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7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주인이 그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34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주인이 그 종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인이 그 종들에게 명하고 있는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도하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이 의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6, 37절, 그가 예수님이 호련히 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라 이름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 속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자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9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직칭합니다. 새 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으신 예수님의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십자가 지는 것이 어떠한 고통인지를 다 보셨어요.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만 한 건 아니죠. 이 기도만 하면 10초면 끝나요. 10초. 우리 예수님 기도하세요. 기도.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의 본 모습은 그 자는 것을 보셨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셨건만 제자들은 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만 원하면 뭐합니까? 실제 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가 또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 깨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자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가 호련히 임하여 너희가 자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도록 너희들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제자들은 역시 자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자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피곤하기 때문에 잔다고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깨어있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자고 있는 것을 보이는 제자들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에 승리하였지만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사는 것을 보인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할 계획을 세운 자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는 데 가면 나도 죽는 데 가겠습니다 라고 다들 결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막상 그 상황이 오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마지막이 가까운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주인이 그 종들에게 명함과 같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 다 아시죠?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말씀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부분을 보니까 나도 계속 여러분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드리고 가장 옳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기도하기를 그친다면 스스로 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기도 쉬는 것, 기도하기를 그치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 될 거라는 것. 간음하는 것도 죄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않으려 하고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기를 그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스스로 죄 짓는 일이라. 죄 짓는. 두 번째 깨어있으라의 의미는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 입니다.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 깨어있으라.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마태복음으로 보면 마치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모습을 연상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사실 이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종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달란트를 각각 재능대로 받은 거예요. 각각 재능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랜 후에 떠났던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에
주인께서 주신 달란트, 즉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각각에게 이러한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6절에는 주인께로부터 금 다담한 이 사람은요, 받자마자 바로 가서 주님이 주신 재능, 주님이 주신 은사, 탤런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대. 17절에 2개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분도 앞에 나온 사람하고 똑같이 했대요. 그래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대요. 받은 은사, 받은 재능, 탤런트를 가지고 그래서 또 남겼대요. 그런데 18절에 보면은요, 달란트를 하나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재능 따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가서 장사한 게 아니라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거기다가 묻어둔 거예요. 달란트를 묻어두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펴서 나중에 달란트가 열매로 맺는가요? 절대 아니거든요. 차라리 취리하는 자들에게 은행에라도 맡겼다면 한 달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이자라도 받을 텐데. 여러분 아시죠? 한 달란트가 사실은 한 달란트면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금이 34kg이에요. 물론 그 뒤에 몇 그램 더 있어요. 저는요, 제가 60평생을 살아오면서요, 금 1kg 골드바를 만져보는 게 소원이에요. 만져보는 게. 내가 갖는 게 소원이 아니고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는. 저는 아직 만져도 못 봤어요. 1kg짜리 골드바 하나도 저는 못 만져봤어요. 아직. 그런데 이분은요, 1kg짜리 골드바를 주인으로부터 34kg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 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묻어 감춰버려. 그리고 19절에 오랜 후에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결산을. 이때 21절과 23절은 동일한 말씀이 달란트를 5개 받은 성도나 달란트를 2개 받은 성도나 똑같이 주님이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21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후에 들을 말씀이니까 이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들을 줄 믿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면 달란트를 하나 받으신 이분은 땅을 파고 거기 묻어두신 이분은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이 쓸모없는 종을,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주인의 종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명령, 주인의 명함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대로 따르는 자들. 그런데 이 종은요,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주인이 그 종들에게 명하세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마지막 세 번째, 주인이 그 종들에게 깨어 있으라 명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5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날은, 예수님의 임하시는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냈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뜻하지 않은 때에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오시는 날이 갑자기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정신 차리지 않고 살거나 방탕하고 술 취해 있거나 이 세상의 생활 때문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라는. 여러분, 이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뭡니까?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날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닥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쓰나미라는 이걸 보니까요, 물론 영화도 제가 화면으로 잠깐 봤고 실제 동영상도 막 올라와서 제가 봤는데요, 뭐 경고할 시간도 없어. 그냥 밀어 닥치니까 뭐 집이고 빌딩이고 사람이고 다 쓸려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날은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닥칠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부정한 삶을 살지 말고, 더러운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곧 오시겠어, 주인이 곧 오시지 않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료들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게 되면, 즉 이게 거룩한 삶과는 반대잖아요. 이렇게 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오신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날 주인이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쇼할 시간도 없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런 모습 주인이 보고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 오늘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그 날, 그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끝났는데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친히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해 말씀하시는 일명 종말론 강화에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그 성도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깨어있으라 명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깨어있으라 하심의 의미 세 가지. 첫째,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둘째,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며, 셋째,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